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태양과 달의 궤도를 계산하던 중에 하루가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대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사라진 거죠. 그 24시간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찾는데 한 사람이 이제 성경을 내밀면서 여기 있다고, 이게 힌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대요. 그게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 오늘 말씀이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이제 그 24시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토대로 여호수아 시대의 그 천체 궤도를 조사한 결과 23시간 20분이 이렇게 동안, 그러니까 23시간 20분 동안 천체의 움직임이 멈췄다고, 그러니까 그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거를 찾아냈대요. 성경도 거의 종일토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다가 아니라 23시간 20분. 그럼 몇 분 모자라죠? 40분 모자라죠? 그 40분은 또 어디 있냐? 그것도 성경에 있었대요. 히스기야의 기도응답.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에서 40분을 찾아냈다고. 이런 주장이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이 과학적 근거다, 하나님 기적의 증거다라는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 3월 25일입니다. 나사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에서요, 홈페이지에다가 공식 답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도 많이 이슈가 되고 계속 게시판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올립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특정한 때에 시간이 비었다는 것을 계산하는 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비었든 비지 않았든 간에 그거를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빈 시간을 계산하려면 시간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한 출발점을 알아야 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죠. 그때 시간이 이제 딱 시작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점부터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출발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가 똑같은 24시간이어야 한다고, 이런 이제 가정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의 시간이 멈췄던 사건, 해와 달이 멈췄던 사건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시작이 됐는지 그 시간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성경은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을 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나사의 이야기, 실화라고도 하고요, 여러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는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오늘 말씀, 해와 달이 멈춘 기적의 과학적인 근거, 증명하는 걸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제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나사의 공식적인 답변 이후로는요, 이 이야기를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그 과학적인 그 시도, 근거들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적인 이제 사실이 이게 이제 더 검증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오늘 말씀, 이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성경은 시로된 부분을 다르게 표시해 놨어요. 쭉 그 문장으로, 산문으로 표시하지 않고 시는 들여쓰기해서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따로 떼어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도 시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거기에 딱 시로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12절만 시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그리고 원문은 12절과 13절이 다 통으로 시입니다.
해와 달이 멈췄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 전체가 시라는 말이죠. 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게다가 13절에 이제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하는 야샬의 책 있죠. 이게 원본이 없어요. 이제 우리 시중에 이게 야샬의 책 검색하시면 이렇게 그런 제목으로 책이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책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책이고 원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학자들이 이게 해와 달이 멈춘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해와 달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학자들의 해석을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거는 성경이 다른 기적들은 자주 얘기하죠. 요단강의 기적, 홍해의 기적. 근데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은 자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 여기 말씀이 딱 한 번 나오고 끝입니다. 더 언급이 되지 않아요. 어떤 기적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더 놀라운 기적이죠. 더 놀라운 기적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요단강의 기적, 홍해의 기적은 자꾸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기적이 아니라 또 더군다나 시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면서 표현한 거다,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해와 달이 진짜 멈췄다고 믿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이 해와 달도 멈추셨다고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거를 증명하려고 얘기했지만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뿐이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다만 이 과학적인 근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조금은 복잡하고 장황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근거를요, 사실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사용하실까봐, 그렇게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알고 계실까봐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믿음대로 해와 달이 멈춘 게 실제 기적이든 아니면 최근 이 학자들의 주장처럼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죠?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서. 여호수아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모인 연합군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은 직후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 중에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났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망가뜨렸어요. 또 순종에 실패했죠. 그 잘못을 바로잡을 틈도 없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했어요. 기브온 족속이 SOS를 보냈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며 전쟁에 휘말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가 생겼죠.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수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죠.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어야 해요.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을 반복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한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찾아 읽어볼게요. 9장 18절 19절입니다. 9장 18절과 19절 읽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26절 27절도 읽어볼게요. 26절과 27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었죠. 다음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사흘 길을 행군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동맹을 맺은 기브온 족속의 성이었죠. 그제서야 속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잘못 속아서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원망했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속아서 동맹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게 했냐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동등한 조건으로 동맹 맺지 않았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동맹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강자였고 기브온 족속은 약자였다는 말이에요. 강자가 약자에게 속았어요. 강자가 약자에게 속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자에게 속은 강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죠? 없던 일로 하면 돼요. 힘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힘이 없다면 이거를 물을 수 없는데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이거 속아서 한 거잖아. 무효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취소해 버리면 돼요. 그 잘못을 그냥 뭉개 버리면 되죠. 누군가 이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어야 하고 불평을 들어야 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할 거예요. 힘을 사용해서 그거를 덮어버릴 겁니다. 뭉개버릴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았죠. 속았다는 걸 알면서도 동맹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렸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강경파가 있었겠죠. 우리 힘이 있으니까 그냥 밀어버리자고. 이거 속아서 한 거니까 이거는 지킬 필요 없다고 그냥 다 죽이고 정복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강경파로부터 기브온 족속을 보호했어요. 종으로 삼았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성막 제사를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역할을 맡기죠.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원망을 들었고 불평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지 못했지만 그 약속 지키기로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요, 그 잘못이요 또 다른 잘못으로 가지 않도록 최악의 결과로 가는 것은 막았어요. 잘못을 인정했고요, 원망을 다 받아들였어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죠.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요.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죠.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잘못을 덮으려고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내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이게 이 임신이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군이었죠. 집으로 안 갔어요. 자기의 상관도 전쟁터에 있고 자기의 동료들도 전쟁터에 있고 자기의 부하들도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쉴 수 없다면서 그냥 왕궁 그 바깥에 문 앞에서 이렇게 같이 그냥 부하들과 잠을 잤습니다. 2번이나 집으로 가라 가는데 안 갔어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고 위험한 곳에 보내죠.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잘못을 덮으려다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죠. 잘못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든 간에 힘이 없든 간에 잘못을 덮으려고 하면요, 그 잘못을 피하려고 하면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요, 그 잘못이요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집니다. 잘못이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보고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피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잘못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잘못이 최악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했다면 먼저 사과하세요. 먼저 사과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렵고 먼저 사과하는 게 어렵다면요,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 저질렀어요.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잘못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잘못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지 않고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장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과 7절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가는 이렇게 질 수도 있잖아요. 못 이길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니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고 이 이스라엘 편에 붙은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응징해서 다른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편에 붙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SOS를 보내죠. 사흘 걸려서 기브온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돌아가는데도 그 정도 시간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 돌아간 직후에 바로 SOS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잘못을 바로잡을 tum도 없이 사고가 터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수습하기도 전에 먼저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속은 것이 억울하고 괘씸해요. 그래도 참았죠.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속은 것 때문에 욕먹고 손가락질 당했지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지는 마음으로 감수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요, 이 속인 사람이 눈치도 없이 도와달래요. 그렇잖아요. 자기 급하다고 속였는데 자기 급하다고 또 도와달래요. 얼마나 얄미워요. 이 SOS를요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면 속아 넘어간 잘못이요 없던 일이 될 수 있어요.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 싹 다 응징하고 밀어버려서 죽여버리면 어때요? 약속을 지킬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깨끗하게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냥 모른 척하면. 반면에 기브온 족속의 SOS에 응답을 하면요, 가나안 민족을 살리려고 이스라엘의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겠죠. 연합군과 싸우니까 큰 전투잖아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OS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응답했죠.
SOS에 응답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러 떠나죠. 가나안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기로 결단을 해요. 잘못을 책임지고 잘못에 대한 그것들을 이렇게 감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손해를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잘못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덮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최악의 결과로 갈 수 있는 두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요, 두 번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책임지는 길을 선택했어요. 손해보며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잘못된 선택으로 휘말린 싸움이잖아요.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서 떠난 싸움인데 하나님이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사실 이거 너희가 저지른 거잖아. 너희 잘못한 거잖아. 잘못에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해. 뒷짐 지셔도 할 말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이 왜 안 싸워주시냐고 손가락질할 수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꺼이 뒷감당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일을 수습해 주겠다고 하시죠. 여호수아가 잘못을 덮으려고요,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인정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그거 뒷수습해 줄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승리의 약속에 힘을 얻죠. 천천히 행군했을 때 사흘길 걸렸던 거리를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리죠. 새벽 동틀 무렵에 전쟁터에 도착을 하고 그대로 아모리 연합군을 기습을 합니다. 기습에 성공을 했어요. 아모리 연합군이 베토론에서 아세가와 막게다,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기습을 당했는데 쭉 밀려서 30km까지 이렇게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패배의 결정적인 이유, 이스라엘 군대 공격으로 죽은 사람보다,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래요. 기습에 성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워서 많이 죽여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30km 정도 승리한 거, 이렇게 밀고 가며 승리한 게 아니라 우박에 맞아 죽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기습을 하면 양쪽의 군대가 이렇게 뒤섞여서 창과 칼을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우박 덩어리를요, 아모리 연합군만 맞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한 사람도 우박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네, 골라서 때려야 돼요. 막 섞여서 막 이렇게 이제 막 휘두르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골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피해서 골라서 아모리 연합군만 그렇게 맞추셔야 돼요. 잘못으로 터진 문제에 뒷감당을 해주시려고요, 이렇게 열심히 싸우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신 이유가요, 사람의 목소리,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라고, 여호수아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언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12절에 기도했다고 분명히 나오죠.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이길 때까지 이제 승기를 잡아서 쭉쭉쭉쭉 밀고 가니까 우박 떨어지면서 막 이기니까 하나님 시간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도망가지 못하고 다 이렇게 죽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이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사흘째에 걸려서 기브온 성에 도착해서 속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짧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장로들이요, 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요, 기브온 족속을 회중을 위해서 종으로 삼겠다고 해요. 그래, 종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의 종 삼겠다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거를 번복하고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종으로 삼겠다고 해요. 회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장로들의 선택대로 회중의 종으로 삼았다면, 우리의 종으로 삼았다면요, 분명히 화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얄미워가지고 화풀이하고 막 때리고 학대하고, 그래 심지어는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죽었다면 그 잘못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죠. 잘못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고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삼은 결과요, 기브온 족속이 그냥 허드렛 일하는 종으로 남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구약 뒷부분에 보면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오죠. 70년 동안 나라가 망했다가 이제 나라 다시 회복하고 성전 짓겠다고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 명단 중에요, 기브온 족속의 명단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종해야 돼요. 나무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 해야 돼요. 이 종 돼야 돼요. 근데 안 오면 어때요? 그냥 자유인으로 살면 돼요.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나는 종으로서라도 하나님 백성 살겠다고 돌아와요. 여호수아의 선택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게 했죠. 여호수아는요, 잘못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동맹을 맺어서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고 말씀을 어겼어요. 순종에 실패했어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잘못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악의 결과로 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결정했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책임지는 길을 선택했어요.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거기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망가뜨렸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분명히 벗어났는데, 거기서, 그 망가진 자리에서, 그 벗어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했어요. 저는 아모리 연합군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의 약속도요, 여호수아가 마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못을 바로 잡을 틈도 없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하며 가죠.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겠죠,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책임은 져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게,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 이스라엘 위해 싸울게 약속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잘못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망가지셨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셨습니까? 그 한 번이요,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게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진짜 최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거봐, 또 실패했잖아. 거봐, 또 죄 지었잖아. 또 넘어졌잖아. 그러면서 그 잘못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고 최악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정죄하며 거짓말합니다. 공격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길이거든요. 한 번이 두 번이 되지 않고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난다면, 여러 번 실패했더라도 그 한 번 넘어진 자리에서 멈춘다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또 다시 넘어지는 건요,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지금 이 잘못한 것, 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지은 게 두 번이 되지 않도록 멈추셔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아유, 배렸다, 또 실패했구나, 또 무너졌구나, 그 잘못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끊임없이 반복이 되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 최악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싶으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고 싶으신데요, 그렇게 해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계속 그 길로 가는데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요,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그게 진짜 특별한 은혜,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가 잘못된 선택을 했죠. 한 번이 아니에요. 또 했어요. 또. 그러나 거기서 최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되게 했고요, 아모리 지역을 한 번에 싹쓸이하는 길이 됐죠. 여러 번 나눠서 정복하며 전쟁해야 할 일을 조금 힘들지만 한 번에 몰아가지고 싹 밀어버림으로써 나머지 땅들을 쉽게 정복하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깨닫고 돌이켰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최선의 역사 허락해 주세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30살, 30살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몇 년 걸렸죠? 13년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만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현대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13년 만에 성공의 그 가도를 가면서 계속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더라도요,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되는 일은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죠. 그것도 13년 동안 차곡차곡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죄수가 됐어요. 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단 하루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13년 만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딱 하루 만에 이루어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잘못을 덮으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여러분의 노력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망한 길인데, 분명히 잘못된 길이고 어긋난 길인데, 거기서도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잘못된 자리에서, 그게 여러 번 잘못이 반복되어서 많이 갔더라도 거기서 멈추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